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33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 구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유정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샬롬 큰 목소리로 같이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은 세상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부산에 가면 이제 배를 타고 일본 후쿠오카 갈 수 있어요. 오사카도 갈 수가 있고, 포항 가면 울릉도 가는 배를 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승객들이 이제 표를 끊어가지고 배에 다 타게 되죠. 그 배에 탄다 하는 이걸 전문 용어로 온보딩이라는 말을 써요. 비행기도 탈 때 그 보딩 패스라 그러잖아요. 온보딩이라 그래요. 그 배에 타면 그 제한된 공간과 그 주어진 시간을 누가 책임지느냐? 선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안전하게.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느냐, 파도가 얼마나 치느냐, 거기에 대한 또 안전장치, 승객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라이프 자켓도 입으라 그러고, 난간에 그저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선장이 다 하죠. 여러분들은 백선교회를 하는 백선호에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좋은 선장이 안전하게 한국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보딩이라고 하는 것이 요 배에 탄다고 하는 용어지만은 기업에서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 기업에서 왜 이걸 쓰느냐? 큰 회사에 신입 사원이 들어오면 이 회사는 어떤 정신으로 창업이 되었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무엇이고, 당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정보와 또 그 기능들을 교육하는 그 과정이 온보딩이라는 그렇게 써요. 자, 이게 기업으로 인해서 이게 좋은 인재들을 뽑아오는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토스나 카카오뱅크 같은 데서는 이런 것만 전담하는 그런 직원을 또 이렇게 뽑는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요, 평생 직장 시대가 지나갔답니다. 2010년도 통계를 보면 1년 안에 회사 입사했다가 이직하는 경우가 37.7%입니다. 이 잡코리아의 통계예요. 그럼 최근은 얼마냐? 77%를 합니다. 기업에 가서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또 따로 옮기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교회도 좀 그런 면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입사가 결정되면 출근도 하기 전에 예비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온보딩 사이트를 열어가지고 다 자세하게 회사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요. 자, 주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해요. 오늘 제목이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기쁘게 하고, 이런 직장생활도 기쁘게 해야지 억지로 끌려가듯이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공간 어디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하냐? 누구를 만났을 때 가장 편안하고 더 있고 싶으냐? 심각한 생각해야 돼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거 하고 있을 때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있으면 신경질만 나는데 이거 하고 있으면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가가지고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장소, 공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바랄게는 여러분들은 교회가 좋아야 돼요.
교회 자꾸 오고 싶고 여기 있는 시간이 행복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이래야지. 아이고 오늘 또 주일 됐냐 이러면 이거 벌써 안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어떤 놈이 만들어 놨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은요, 가정에서도 기쁨으로, 직장생활도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도 기쁘게.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최근 이 구직자들, 이제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이렇게 이제 구하잖아요. 뭐 연봉 많이 주느냐, 뭐 대기업의 명예가 있는 이런 것도 많이 따지지만은 이제 워라밸을 많이 따진답니다. 워라밸이라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워커, 내 직장 생활하는 것하고 라이프, 내 생활하고 밸런스를 이루느냐. 직장 생활에 일하는 것과 내 삶의 모든 여건과 이게 밸런스를 잘 이루느냐, 이걸 많이 따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의 일과 생활 간의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이거 이제 1980년도 이제 미국에서 시작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걸 많이 하고 있어요. 생활의 균형을 이걸 잘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부리가 있답니다. 워라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부리가 있는데, 첫째는 프리 타임이라는 거예요. 자율 출퇴근. 미국 사람들 보면 그렇더라고요. 내가 1시간 일찍 출근하면 퇴근도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거예요. 6시 딱 퇴근 못 박아 놓은 게 아니고 1시간 일찍 출근하면 1시간 일찍 퇴근하고, 1시간 늦게 출근하면 1시간 더 늦게 퇴근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 몇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자유롭게 이렇게 시간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매월 셋째 주일 금요일 오후는 셀프 러브 데이라 해가지고 이제 반차도 이렇게 이용하게 하고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두 번째 부리는 뭐냐? 프리워크라는 거예요. 원하는 곳에서 근무한다. 물론 생산직이라든지 현장에 일하는 분은 이거는 안 돼요. 그러나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나 이런 걸 가지고 일하니까 집에서 다 하는 거예요. 여행 가서도 그 시간에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격 근무 시스템, 그런 분들은 원하는 곳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프리웨어예요. 자율복장. 넥타이 매고 정장도 필요하지만은 반바지 차림으로, 청바지 차림으로 캐주얼하게 입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출산이 되면 부인들만 출산 휴가 주는 게 아니고 남자도 같이 출산 휴가도 이렇게 주고 그래요. 자, 또 이렇게 회사에서도 CEO하고 말단 직원들하고 이렇게 수평 문화를 가지는 대화의 시간도 가지고 그래요. 결국 뭐냐? 일에서 생산해서 수익순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과 인간의 만남, 관심과 사랑과 배려를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또 따뜻한 가슴이 있고,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없으면 삭막해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뭐 천사의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가슴이 와서 들려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게 되어 있는 것이, 관심을 갖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면, 그때는 뭐 학부모들 뭐 그리고 학교 가고 하는 그런 일은 뭐 1년 내에 가봐야 없을 때잖아요. 없었는데 그 우리 어머님은 평생 뭐 빠마 이거는 해본 적이 없어요. 비녀를 늘 이렇게 꽂으시고, 또 우리 어머님은 빼딱 구두를 신어본 적이 없어요. 늘 꼬모신만 이렇게 신고 다녔어요.
그때는 이게 조금 그래요. 다른 엄마들은 머리 파마도 하고 또 이렇게 치마도 이런 거 입었는데 우리 어머니만 맨날 좀 이렇게 저런 거 입었냐 그래 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아이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그리운지. 또 설을 앞두고 이렇게 했으면 그 어머니 비녀 꽂은 어머니가, 꼬모신 신은 어머니가 뭐 평생 뭐 손에 뭐 구리무 한번 발라본 적도 없고 매니큐어 한번 발라본 적도 없고 아이라인 뭐 하나 꺼본 적도 없지만 그 어머니 얼굴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 왜 그러냐?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움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손길, 그 헌신, 그 수고, 그 눈물의 기도가 내 가슴 속에 가득히 채워 있는 것이. 그래서 명절이 아니더라도, 어버이날이 아니더라도 어머니 생각하면 늘 그게 가슴 속에 가득히 있었어. 먹먹하고 코끝이 찡이하고 그런 것이. 사람은 이걸 느껴야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왔어도 장로님의 사랑도 느끼고, 친정어머니 같은 권사님의 사랑도 느끼고, 또 담임 목사님 나이에 관계없이 성도를 사랑하는 목자가 양떼를 사랑하고 돌보는 그 사랑도 느끼고 그래요. 여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환경 문제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워라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조건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교회는요 워라벨을 벌써부터 하고 있어요. 아무 때나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고, 아무 때나 나올 수가 있고, 물론 예배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지각을 하면 안 되죠. 제 시간에 딱 나와서 하고, 새벽에는 뭐 누가 일찍 나온다고 일찍 들어가고 늦게 나오면 늦게 들어가고 이거 없어요. 내가 자유롭게 나와서 하고, 교회 올 때 무슨 뭐 넥타이 메고 정장하고 비싼 옷 입어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몸빼기 자료 입고 와도 허물이 안 되고 꼬모신 신고 와도. 프리웨어는 뭐 교회가 뭐 제일 먼저 한 것이지. 가슴에 기쁨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담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가 여기에 있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좀 제안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잖아요. 기쁨이니까 여러분들은 얼굴에 좀 웃음을 꽃피우면 참 좋겠다. 꽃피우면 좋겠다. 얼굴 생긴 거는 부모님께로부터 받았으니까 뭐 바꿀 수 없지만 표정은 내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웃음이 있는 곳에는요 그 감정이 있을 수가 없고 다 행복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 젊은 목사님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목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설교를 하면서 자꾸 실수를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이제 그 비유를 이제 설교하시는데,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이고 12가 나갑니다. 그래 청년들이 있다가 목사님 그거요. 나도 그거 하겠습니다. 5,000개 가지고 5명 먹였으면 뭐 12강지로만 남았겠습니까? 더 많이 남았겠죠. 그러니까 웃으니까 이 허물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긴장을 하고 그래 했는지,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래 또 교인들이 쑥덕쑥덕쑥덕 그래. 아,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그때 삭개오가 와가지고 야 임마 내려와, 그게 내 자리야 했습니다. 그래 장로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젊은 목사가 이제 실수를 하는데, 목사 된 사람이 뭐 그걸 몰라서 그래 실수를 했겠어요. 그러나 일단 교인들이 웃음이 있으니까 이 허물이 허물로 된 것이 아니고 다 덮여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잘하고 있답니다. 그 웃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미운 놈은 이쁜 짓 해도 미워 보이고 뒤꿈치가 어떻다 그러고 그래요.
이쁜 놈은 못된 짓을 해도 이뻐 보이는 거야. 그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얼굴에 웃음꽃을 피운 적이 없고, 또 남이 잘 되도록 자꾸 도와주고, 남이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제 내 기도도 필요하지만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그 아픈 환자를 위해서 어려운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서로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야. 아무개 집사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아무개 권사님 딸을 참 시집 잘 갔으면 좋겠다. 늘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건 나를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 되는 것이야.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자꾸 축복하고, 이놈의 세상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축복하면 세상이 또 나도 축복할 것이야. 힘들다고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산에 오르면 언제 제일 힘드냐? 정상이 다 올라가기 전에 제일 힘든 거예요. 가장 힘든 거는 이제 정상에 가까웠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 돼간다. 힘들 때에 그렇게. 여러분, 아까 예배 전에 장로님들 말씀드린 거, 우리 성도님들이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저도 많이 너무 기뻐요. 다른 목사님 안 계시지만은 예배하신 더 좋은 목사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개를 넘으면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숲속에 있을 때는 산이 안 보여요. 꼴짝에 있을 때는 바위 보이고 물은 보이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거기서 저기서 이렇게 헤맸구나. 그때 저기서 힘이 들어서 헐떡거렸구나. 다 정상에 올라가면 다 보이는 거예요. 이런 백선교도 이제 정상이 곧 도착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기도하고 또 열심히 찬양하고. 오늘 또 설문조사 보니까 얼마나 민주적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생각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뜻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물론 그 평가대로 뭐 점수 매겨서 사람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좋은 삶을 이렇게 부르셔야 되죠. 그리고 남을 늘 기쁘게 하고. 그 통계를 보니까요, 추석 지나고 설 명절 지난 다음에 이혼 신청이 그렇게 많답니다. 부부싸움도 많아지고. 명절이 행복하고 기뻐야지. 부모님들이, 열일하신 부모님들이 자식 때문에 행복하고 또 자녀들은 기뻐하고 그래요. 어느 젊은 부부가 시골에 있는 홀로 계신 어머님 명절하고 갔어. 며느리가 불만이 많은 거예요. 꼭 와야 되냐 이거, 이 차 밀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남편은 또 아내 눈치 본다고 또 기분이 안 좋고, 여기만 오면 되냐, 친정도 가야지 또 이러고, 그거 갔다가 또 친정 가자. 그래 시골 어머님은 얼마나 기뻐하고 반가워. 손주들 이쁘다고 딱 이렇게 하고 그래. 빨리 가야지. 뭐 자고 가기는 뭘 자고 빨리 가자고. 그 돌아오는데 시어머님이 또 장만한 음식을 이것저것 싸가지고 이제 검은 봉지에 이렇게 담아서, 야, 가져가서 서울 가서 먹어라. 며느리 이것도 싫은 거야. 시어머니 시금치도 안 먹는데 이걸 싸주니까 이걸 가져가겠나 말이죠. 그래 받아가지고는 이제 차 뒷자리에 놓고 오는데 차에 냄새도 나지. 그래 고속도로 휴게에 들렀어요. 남편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비닐봉지를 꺼내가지고, 이까지 이걸 싸줬냐고, 들고 가서 쓰레기통 확 버려버린 거예요. 어머님이 정성껏 해준 그 음식을 쓰레기통에 집 넣어버린 거예요. 서울에 도착을 했어요.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잘 도착했냐? 사실은 말이다. 내가 적금 들은 게 있어가지고 적금 해약하고 송아지 팔고 해가지고 1,000만 원 내가 마련했는데 그냥 주면 너희들이 안 가져갈라 할 끼고 그 봉지에다 넣었다.
잘 써라, 잘 써라. 며느리가 기겁을 해가지고 그냥 신랑을 해가지고 뭔 일이냐 뭐냐 하여튼 가야 돼. 휴게소 가보니 벌써 쓰레기 다 치우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돈 1,000만 원, 물론 큰 돈은 아깝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정성과 어머니의 그 마음을 송두리째 다 버린 것이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상하느냐 말이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남을 기쁘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그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요. 저는 우리 어머님 102살까지 사셨다고 첫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사셨는데 그래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늘 그런 말을 했어요. 야야, 내가 너희들한테 돈 벌어준다, 알겠나? 이래요. 우리 며느리는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야. 이거 뭘 돈 벌어준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돈 벌어준 게 맞는 거예요. 102살까지 사시면서 요양병원 안 가고 집에 계셨으니까 요양병원 가면 어떻게 해요? 병원비 누가 대요? 우리가 대야지. 바쁜데 찾아뵈야지. 더 좋은 거 사다가 갖다 드려야지. 요양병원 요즘요 조금 괜찮은 데는 300만 원, 조금 더 나은 데는 500만 원, 삼성에서 하는 데는 2천만 원 한 데도 있어요. 부모님이 건강한 거는 자기들한테 돈 벌어주는 거야. 그렇게 보면요, 용돈 쓰시고 주고 마음대로 드려도 내가 덕이야. 내가 덕.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연로하신 부모님한테 잘해요. 건강한 것만 해도 나한테 큰 부조야 그게. 그럼 병원에 가 있어 봐요. 헛짓바라지 해야 되지. 병원비 다 대야 되지. 왔다 갔다 시간 내야 되지. 건강만 해도 자들이 얼마나. 지금 와서 그때 우리 어머님 말씀이 참 고마운 말씀이었다. 고마운 말씀이었다. 이제 깨닫는 거요. 남을 기쁘게 하고 끊임없이 베풀어주고. 이런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는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마시고, 안 되면 되는 이유 분명히 있어요. 자꾸 믿음 안에서는 되는 쪽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또 약속 잘 지키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내 심령을 파괴하는 자살폭탄과 같은 것이. 불평하지 말고 기뻐할 때에 우리 육신적으로도 좋은 거예요.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이잖아요. 웃을 때 도파민도 나오고 세로토닌도 나오고 활기가 있는 거예요. 옥시토신도 나오고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5가지를 담으면 좋겠다. 첫째는 열심. 이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는 동 마는 동 그럽니다. 성수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진심을 담고, 거짓을 버리고 진심을 다 담고, 관심을 담고. 무관심한 거는요, 나를 광야로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마음 상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시험 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선심을 담고,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으로, 예심을 담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자,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겼어요. 이런 쫓기는데 그냥 잡아서 곤장 떼려고 잡으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그렇게 피해 다니고
바위 틈에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도망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동굴 속에서 사울 왕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 무장한 옷을 다 벗어놓고 코를 골면서 깊은 잠에 빠졌어요. 다윗을 따르는 그 소년들이 전로의 기회가 왔다고 다윗이여 말씀하시면 그냥 가서 그냥 칼로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고. 다윗이 그때 말려서 안 했어요. 안 된다. 나를 비록 죽이려고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 옷자락만 살짝 빼가지고 온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비록 그냥 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이걸 다 보고 계시면서 그래 됐다. 참 다윗은 됐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예수 만나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찾았어요. 신랑 5번 바깥 살아봐야 그게 그거야. 예수 만나니까 달라졌어요. 여러분 세무서장 삭개오 예수 만나서 삶의 가장 귀한 걸 찾았어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돈만 모으고 살면 행복하지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걸 발견되니까 이 재물이 덜 가치 있는 거구나. 토식한 거 4배 갖고 재산 절반 떼내주고 변화되는 거예요. 백부장 고넬료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진정한 지휘관이 누구냐, 나의 대장이 누구냐 알게 된 거예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예수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이런 참된 기쁨, 또 참된 인생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진정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설날 이런 가정 예배 다 드리고 예수 중심의 가정, 예수 잘 믿는 가정, 내가 자기들한테 물려준 게 짐 물리고 땅 물려주고 쓸데없는 짓이에요. 예수 물려주면 예수 안에 인생의 값진 보화가 그 안에 다 있단 말이죠.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음식할 때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간이 잘 맞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소금에 음식을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음식에 소금을 넣어야지 소금에 음식을 넣어서는 안 돼요. 인간도 마찬가지로 내 안의 기쁨을 다 담는 것이에요. 어느 회사에서 이제 영업 직원을 뽑았는데 이제 영업 직원들에게 과제를 주었답니다. 가방에다 이제 빚을 다 담아주면서 시장 가서 파는 게 아니고 해인사 가고 속리산 가서 빚을 팔고 오느라 그랬어요. 그 영업 직원들이 무슨 손님이 머리카락이 있다고 무슨 빚을 파냐고 말이에요. 이게 팔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 팔고 다 왔는데 첫 번 직원은 1개를 팔았어요. 스님이 머리가 없으니까 스님 이거 가려울 때 끌고면 참 좋습니다가 1개 파는 거예요. 두 번째 사원은 10개를 팔고 온 거예요. 스님 이 해인사 화장실에 이렇게 빚을 좀 해놓으면 신도들이 왔다가 그걸 보면서 머리 빗으면 좋으니까 그거 좀 괜찮겠다. 10개를 팔은 거예요. 한 직원은 1000개를 팔고 온 거예요. 1000개를 팔고 또 10,000개를 주문 맡아가지고 왔어요. 그 어떻게 팔았느냐? 저 주지 스님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을 하겠다. 그럼 뭐냐고 그래요. 여기 빚이 있는데 이 해인사에 찾아오는 모든 신도들에게 뜻깊은 선물을 이 빚을 주십시오.
스님의 이 주신 빛은 선을 쌓는 빛이다, 적선소다. 그러면 많은 시들이 더 많이 올 겁니다. 그런 거. 그 스님 보니까 그렇거든. 그럼 오는 스님들한테 빛을 이 적선소라고 주는, 주지 스님이 주는 빛이니까 불티나게 나간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누니까 많이 오니까 주지 스님이 빛을 10,000개를 더 주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시주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냥 감당할 수 없을 시주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 아닌가? 상대의 이익과 가치에 집중을 하게 되면 1,000개, 10,000개보다 더 값진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집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집중해 주셨어요. 내가 은혜가 뭔지도 모를 때에,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생기고 수많은 성도들이 생기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오늘 세상은 보이십시오. 혼자서 5,000명분을 다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자꾸 불공평한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내 몸이 떡이다, 내 피가 이 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구속의 피니라. 그 몸이 온 인류의 양식 되게 하고 그 피가 온 인류의 음료 되게 하시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이거보다 더 큰 식탁이 어디냐? 5개로 5,000명을 먹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온 인류가 대대로 먹고도 남는 것이 주의 만찬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집중해 주셨어요. 기쁨으로 이 은혜 우리가 받았어요. 어떤 젊은 청년이 이제 취직해가지고 직장에 출근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출근하는 아들을 이제 불러놓고 거울 앞에 서라 그랬어요. 얘야, 거울에 뭐가 보이느냐? 내가 보이는니다. 어떠냐? 첫 출근이라서 긴장되고 얼굴이 굳어있고 또 좀 이렇게 얼굴이 심각하게 보인다. 그러면 얘야,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웃는 모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내가 웃어야죠. 그래, 웃어봐라. 내가 웃으니까 거울에 비친 모습이 웃는 얼굴을 비치는. 그때 아버지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 직장 처음 가서 사람을 대할 때에 언제나 거울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대해라. 내가 찡그리면 찡그린 모습이 그게 비치는 것이고, 내가 웃으면 거울을 바꾸고 아무리 100개 1000개를 바꿔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냥 웃는 법이 없으니까 상대방을 웃게 하려면 내가 먼저 웃어라. 어떤 사람에게라도 미소 지을 수 있으면 너는 성공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 신앙의 그 점검은 뭐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바로 할 수 있어요. 내게 기쁨이 있느냐? 백성교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 기쁨이 있느냐? Yes, no? 집에 가서 하십시오.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쁘냐? 새벽기도 하는 게 보람이 있고 뜻깊은 일이냐? 봉사하는 게 기쁘냐? 맞이 못해서 하느냐? 맞이 못해서 하면 탈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일 많이 한다고 피곤한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면 온 일을 다 해도 행복하고 기운이 넘쳐. 억지로 하면요, 그냥 놀아라 해도 피곤한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금년 한 해 우리 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배 생활도 기쁨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이런 이 과도기를 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목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더 연합하게 하시고, 더 손을 잡게 하시고, 더 사모하게 하시고, 그렇구나, 그 유익한 것이다 기대하고, 봉사하는 것도 기쁨으로 이렇게 했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어.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는 기쁨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었습니까? 절망과 좌절과 눈물밖에 없고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주셔서 새 생명 주시고 또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소망의 주님, 치료하시는 주님, 새 힘을 주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선한 목자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백선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늘 웃음이 있는 교회, 또 새로운 소망과 기대감에서 성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